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명작 동화 단편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책 중에 이 왕자와 거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버킹엄 궁전과 그리고 또 거지 아주 가난한 집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거지 소녀는 늘 왕궁을 그리워했고요.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늘 그 주변을 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인 에드워드 왕자는 이 궁중 생활이 따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지가 왕궁 호위병에서 혼나고 있는 모습을 이 왕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는 거지를 자기의 처소로 불러들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 얼굴 서로 보니까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호위병들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궁전 밖으로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 거지였던 왕자 옷을 입고 있는 이 거지를 왕자처럼 대하게 됩니다. 궁을 떠난 이 왕자는 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 거지의 아버지에게 발견이 되고 그 아버지가 그 왕자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학대를 하죠. 학대를 하면서 또 무엇을 시키냐면 구걸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좀 험한 일들을 시키게 돼요. 근데 왕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기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나는 왕자라고 스스로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나는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왕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면서 자기가 왕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거지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되냐면 죽은 왕을 대신해서 이 거지의 옷을 입고 쫓겨났던 왕자는 궁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왕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등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거지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보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나는 왕의 아들, 왕자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그네된 그 땅에서 동일하게 두려움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나그네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죠? 그렇죠? 그 고백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점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신은 2000년 전에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아시는 분? 혹시 아신다고 손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던 간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지금처럼 우리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를 쪼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바로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 바지를 조여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제 활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지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짜져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마 이게 여자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좁은 치마를 입고 일하기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몸빼 바지라고 하죠. 네, 통이 큰 옷을 입고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활동하기 편하게. 근데 남자들의 옷이 그랬어요. 너무 통이 좁았기 때문에 노예들이 어떤 일을 섬기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종들은 이 바지를 올리고 거기다가 끈을 매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일할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문화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구원받은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새롭게 만들어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4절을 읽어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발을 씻길까요? 누가? 네,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모래가 많은, 그리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엄청 더러워요. 그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집안의 노예나 종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유대인 종들이나 노예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되어서 종된 사람이나 혹은 종으로 사온 이방인들에게
발 씻기는 일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의 종에게 씻기지 않는 아주 비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의 무릎을 꿇어서 자신의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그대로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으로 선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종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자 주인이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종된 섬김을 설교하고 계시던 그 집회의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좀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저보다 좀 뭔가 그냥 뛰어난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목사이고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있는데 내가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순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을 살짝 한번 보실래요? 이분에게, 이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나요? 물론 부부지간에는 할 수 있어요. 워낙 훈련되어 계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을 정말 주인처럼 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종의 모습을 보여서 섬겼던 것처럼 너희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의 종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기도 하냐면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비록 나그네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 종된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소리가 너무 작네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스스로를 종처럼 노예처럼 낮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겸손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겸손하게 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어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예배라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가로 활동했던 칼빈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칼빈, 개혁주의의 성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틴어로 코람은 어디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는 부패가 극심했던 16세기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이 코람데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칼빈은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사실 이 코람데오는 제가 졸업했던 모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학교 오고 갈 때마다 그 문 앞에 크게 있거든요. 돌로 새겨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래서 신학생들이 단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너희가 삶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이 악과 결탁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거룩함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구원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율법이 그들을 완전한 의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정결케 하거나 온전하게 사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삶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의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살아가서 나의 행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면하고 있는 이 말씀도 자기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주셨던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시면서 종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그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완전 극과 극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이제 저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겠죠? 아니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힘든, 때로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결혼했지만 이 사랑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하기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과도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나요? 내가 이 옆 사람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와 너무나 다른데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이런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 주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곳 안에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정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미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없이. 여러분 거짓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척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지만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얼굴 네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미소라고 합니다. 네, 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얼굴을 웃죠. 그러나 속은 어떻죠? 속은 불불 끓어요.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겉은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그러나 속은 어떻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수신자들은, 적어도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사랑 안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거짓이 없었대요. 척하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원하길, 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미 이 수신자들은 그런 사랑에 이르렀는데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랑,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가페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거짓 없이 형제 가운데서 한 몸, 한 공동체로 사랑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너희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서로를 더 용납하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더 깊은 사랑을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역사나 특별한 일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이 그들의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원수되었던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전에 미워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페오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들이 서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 단체처럼, 무리처럼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우리 좀 고백하실까요?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과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서 빛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